CTS 그 TV를 보니까 자판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자판기? 혹시 그 자판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 권사님 역시. 예. 자판기가 뭔가 했더니, 집사님 안 보셨죠? 자판기가 문제는 아니죠. 자판기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 해답이라는 거야. 예. 그게 자판기야. 그래가지고 그 브라이언 박이라고 어떤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머리도 그 깍두기 머리로 해가지고 나와요. 깍두기 머리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알고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 영어로 해서 우리말 좀 약간 서툴고, 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거 자판기, 처음에 자판기가 뭐다냐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격을 봤더니 결국 내적 치유더라고. 예? 그 사람 하는 주로 그 내역이. 근데 그것도 이제 육신에 의한 내적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이제 살아왔었던 삶의 그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을 이렇게 치유받고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피해의식은 그건 우리 그 육신에 속해진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다 그 육신의 그 속성들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근데 그것들이 조금 개선되어지, 내적 치유를 받아서 조금 이렇게 개선되어지면 사람들이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은혜가 있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예배당에 가면 내적 치유가 복음이 된 예배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데서는 뭐냐면 그 교회 하면, 자, 교회는 공동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는 공동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교회는 공동체다 하면 다들 공동체를 알고 있어. 근데 육신에 속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인데, 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생명체.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의 개념으로 보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큐티를 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그건 공동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근데 교회는 우리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 전파하고 예. 그리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영적인 공동체는 예. 마음에 있는 공동체가 마음에 있는 그쪽에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라 이제 문자적인 정의로 하면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개념이. 그건 이제 공동체 개념이고. 교회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건 이제 육신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임을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이. 어쨌든 뭐 오늘날 뭐든지 말씀 좀.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응?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자기 생각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따라야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국에 될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동체가, 그래서 지도자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이끌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고, 응?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서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과 그 깨달음 이걸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전하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생명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숫자가 적더라도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끄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는 집단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첫 번째 이제 그 공동체 딱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일반 세상의 단체들하고 똑같아 버려. 그래 버리면 하다못해 그 카네기 단체들하고 똑같아 버리고 또 아니면 적십자 단체하고 똑같아지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념이나 목적이 고상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이제 공동체와 생명체의 차이를 첫 번째 조금 약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돼. 첫 번째, 내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는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건 공동체가 돼버려. 그 생명이 빠져버리면,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교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그 모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살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대. 다 통하게 돼 있고 교회가 돼 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늘 생각이 달라.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뜻이 생각과 마음이 통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시간에 공동체가 뭔지, 이 생명체가 뭔지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먼저 깨달아서 교회는 첫 번째 생명체야 된다.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근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작.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생명으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이제 내가 교회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딱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바꾸는 작업이 할례야, 할례.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으로 굳었던 마음, 내가 지나온 그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완고했더라 이거예요. 완고했어. 고집이 세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이 강했고 내 주장이 강했고 내 뜻대로 하려고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왜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 머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공동체에서 생명체로 변화가 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생명체로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을 듣고 깨달아야 돼. 언약을,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만큼 마음의 할례를 충분히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또 내 사랑을 충분히 깨달았느냐 이 얘기라고 또.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굳은 마음, 내가 주님을 예전에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사랑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은 그런 사랑 안 받으신대.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그걸 원하시더라 이거야 주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잖아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이렇게 쭉 받고 다니면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주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의 공생의 과정 전체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육신의 사랑 말고 육신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네? 다 조건적이야.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면서 절대적인 사랑이라 이거죠.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여기서 이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고집이 세가지고 완고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고 자기 일을 머리로 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얘기는 뭐냐 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띠를 띄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 로마의 그 바티칸 언덕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죽어갈 때 베드로도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찾아서 다시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그 죽어가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그게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생명체 교회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그 조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셔.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한다. 이건 율법의 개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로 생각하는 그 모임을 주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지. 왜? 주님의 생명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없어. 그러면 주님은 그 집단에 소망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소망을.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생명체 된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 교회. 그래서 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한번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사실을 성령의 그 가르침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외적인 가르침으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17절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고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로 교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가 그냥 이 고백을 하고 나는 주님을 다 끝까지 다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6절 자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무리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나의 가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따라오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무리 인간의 고백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인간의 결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결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 생명체가 되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 바티칸 언덕에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거꾸로 매달려 줄게. 베드로가 그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믿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따라 살 때 내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다 보니까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공생의 과정이 다 할례 받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그걸 깨닫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할 정도가 되더라 이거지.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는데도 3년 반이 걸렸어요. 밤낮으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어쨌든 이 시간은 그거 하나만 좀 더 확실히 깨달아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공동체는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사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이해관계가 조금만 갈라지면 다 쪼개져 버려요.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나 생명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서 죽음이 올지라도 쪼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와 생명체의 차이점.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생명체를 원하십니까? 생명체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체를 사모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체를 사모하십니다. 네. 아멘. 공동체는 조금만 이해관계가 엇갈려도 다 쪼개져요. 다 나눠져 버려. 인간이란 것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제 아무리 목숨을 삼국지에서 도원결의를 하더라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요. 응? 도원결의를 하더라고. 진짜 아니다. 이 친구들끼리 도원결이 많이 해. 도원결의를 하지? 그냥 이게 손을 쫙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저기다가, 이 그릇에다 담아갖고 피를 내갖고 서로 피로 맹약을 하더라고. 그러나 육신의 피는 다 이해관계가 깔리면 다 쪼개질 대로 쪼개져요. 목숨을 거는 피는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원히 쪼개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피로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생명체에 대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